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 관정에서 받은 고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고통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빌라도 총독의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형으로 이제 확정 판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 판결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죄인된 신분이 된 거예요, 정확히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를 끌고 가느냐, 바로 빌라도 관정에 데리고 갑니다. 자,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뱉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멸시하죠, 핍박하죠, 고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며 이 고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빌라도 관정에서 받은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셨대요.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28절 봤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관정에 끌려가 옷벗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정말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받으신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관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관정이 어떤 곳이냐? 바로 총독의 저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관사, 왜 검찰총장, 왜 서울시청 시장이면 왜 관사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사라는 곳이에요, 관사.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관정인데, 당시 이 관정은 지금처럼 뭐 그런 협소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저택이었습니다. 거의 성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유대 명절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치안의 안전을 위해서 대략 한 군인들이 약 300에서 한 600명 정도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6월절이나 뭐 여러 가지 명절 맞이하면 사람들이 엄청 붐빌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또 이제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소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군병들이 한 600명 정도가 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수가 지금 군병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물론 앞으로 이제 6월절이 다가오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모이기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놀리기 위해서, 지금 핍박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다 모였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인 군병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 홍포라는 것은 자주색 옷이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곧 빌라도나 헤롯이 입었던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왕이나 권력자들, 이 권위자들이 입었던 자주색의 색깔의 옷들, 긴 옷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입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리겠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내 말이 맞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놓고 기억해놓고 지금 예수님을 놀리려고 지금 그런 옷들을 입혀놓은 거예요. 네가 진짜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서 한번 입어봐라 하면서 입혀놓고 조롱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멸시와 조롱 그리고 가장 참혹한 수치를 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어째서요? 왜 이렇게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이런 멸시와 조롱, 심지어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지금 정말 참혹한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서 지금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나를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하는 이 군병들을 단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능력을 통해서 저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넋놓고 당하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진 모욕, 가진 저주를 받으면서 수치를 받으면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가 와서 막 여러분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를 끊겠죠. 분노해서 막 치고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멸시와 조롱을 다 감당해 나갑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러지 않고서는 이 길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치스러운 일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몸으로 지금 수치스러운 자리에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들어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구덩이 같은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안 당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악됨들이 드러내지 않고 이것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들의 수치스러움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했겠죠? 그 일이 뭐냐?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가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립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이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데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는데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면 그것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이에요. 아무리 내가 무화과 나뭇잎을 가린다 해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언젠가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런 뜻에서 뭘 이것을 상징하느냐? 바로 구약의 율법을, 임시적인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이 가려서 그것을 영원히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어 주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그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입히죠.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혀서 그에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곧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수치를 그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들어가서 우리는 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려주셔야 우리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죄악됨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나아가서 우리는 숨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는 가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로마서 3장 14절. 로마서 13 죄송합니다. 3장을 찍었네요.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4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우리의 수치함,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일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도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동안 많은 옷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옷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율법의 옷이 있었고요. 노아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의인의 옷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죄악된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오직 있었다면 단 하나,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옷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옷, 그 피 흘리심의 옷,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으로 세상 가운데 과연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악된 이 연약한 모습을 가릴 수 있는 것,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약점 같은 것들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걸 까발려서 나를 놀릴감으로 만드는 이 세상인데, 나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즘 SNS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유포해가지고 나를 협박하거나 나를 돈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많으니까. 세상은 그래요. 어쨌든 간에 나의 약점, 나의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드러내서 이런 일들을 통해 나를 협박하고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덮어주진 않아요. 나를 가려주지 않아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그럼 뭐가 있겠냐? 나를 이 죄에서 수치스러움에서 덮어줄 수 있는 그 옷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려주십니다. 진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진정 나를 위해서 군병들에게 멸시와 조롱, 심지어는 이 모욕까지 당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몸소 친히 이 일들을 감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느 누구 믿을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 의지할 사람 없어요. 나의 연약함까지 감당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항상 매일매일 무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항상 이익관계에 물리면 늘 배반하는 게 인간이에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직. 그래서 제가 항상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어쨌든 간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님,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 십자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